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니 아버지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아들들이 이 자리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아름답게 계속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이 논쟁이 되고 헛된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로마서 9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라고 할 때 앞에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뒤에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8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9장에 들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8장까지는 이 우리 개인의 믿음을 통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개인의 의로움과 의롭게 인정됨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 영화로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8장까지 쭉 나오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인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냐 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법,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의 법을 제대로 따라가는 자는 처음에 믿음으로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법에 이끌려 가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가장 큰 법이고 그 믿음의 법 앞에 그 믿음과 뒤에 그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그 법은 바로 성령의 법이다. 그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확실하게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인을 다른 관점에서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개인, 부족, 민족 이렇게 보지만 다 같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9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실제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그 12개의 문이 있잖아요. 성곽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8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는 이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할례주의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법을 통과한 생명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든 누가 읽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아니라 그들도 선민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이 지금 9장에서 확증을 해주는 것이다. 9장, 10장, 11장이 다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 12장까지가 11장까지 그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로 12장부터 나머지 마지막 로마서 끝까지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이르는 실제 십자가의 삶의 길이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 그죠? 그 다음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어지고 왜 그것이 아버지가 그 십자가의 길을 만드셨고 구원을 왜 만드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왜 통과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돼야 진정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길을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온전하게 설명한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고 이제 알았으면 당연히 그 안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나머지 장까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한 단어로 바꾸면 십자가예요. 역시 그렇죠. 로마서도 한 단어로 바꾸면 십자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라.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나 십자가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지금 9장이 그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해를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들을 믿음이 들으면서 그것들을 듣고 믿음이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사실은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찾아왔지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관심도 없었죠. 그냥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난도질을 했어요. 네가 내가 원하는 사람 맞아? 나 먹여줄 거야? 나 살려줄 거야? 내 병 고쳐줄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거야? 라고 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고 다른 부류는 진짜 저놈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래나 봐. 그럼 우리의 권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잖아. 저거를 잡아 죽여야지. 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사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본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친 것처럼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치고 싶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요즘은 민주사회에 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게 이제 영적인 논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9장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바울이 여러 표현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2장 28절에 보면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해라? 마음에 해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죽고 다시 부활하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죽고 다시 부활하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네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정말 옳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에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을 따라가야 한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 이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는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당연히 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가장 심각한 것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 또 세워질 거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웃기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창조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꼴값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엄청 진지해요.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타깝고 그들이 우리가 또 안타까워요. 둘 중에 하나는 실제로 안타깝게 되겠죠. 분명히 안타깝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들의 들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되 중요한 건 그 진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9장 27절 우리가 읽었던 9장 27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들 7,000명의 남겨놓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 남은 자들은 굉장히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다윗하고도 얘기하다가 그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 고민이었냐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할수록 말씀을 공부할수록 정말 구원을 받을 자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마하나임을 벗어나서 만나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가끔씩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 숨어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다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제가 늘 아버지한테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계시록에 보면 이 14만 4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형상화시켰을 때 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처럼, 그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오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가 궁금했다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버지가 답을 주셨어요.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이제 저는 지금도 말씀을 찾아다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전 또 다른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다르게 열어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이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들어봐요. 그 중에 혹시 진주를 찾을까봐. 정확히 전 정말 진주 장수처럼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주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고 있나요? 네? 그냥 제 말씀이, 아버지가 저를 통해 주는 말씀이 좋다고 그것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계속 목말라요. 목마르다. 그럼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안 찾고, 물론 우리가 갈박할 테이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듣긴 들어요.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다른 걸 또 찾아서 보는데, 보다가 우연히 이제 순교사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 1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초반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진짜로 생물학적인 순교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6천만 명이 정도 된대요. 6천만 명. 그 중에서 자기의 열정으로 순교한 가짜들이 있겠죠. 물론 소수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의로 죽어버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고생만 하지. 뜨거워서 고생은 했겠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 틀림없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은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독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순교할 능력이 있나?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순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교하게 해주시는 거죠. 왜?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는 싫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는 없어. 그거보다 더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겠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6천만 명이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6천만 명이 이렇게 멀리서 6천만 명이 종려나무를 들고 오는 모습을 상상해 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국민보다 지금 4천만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까지 합치면 6천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것을 볼 때 당연히 그거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완전 숫자가 늘 7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 진짜 그렇게 목을 베어서 순교한 사람들 말고 정말 살면서 목베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인생을 목베임을 당한 것처럼 살아낸 그리스도인들,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또 합치면 한 1,0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20세기 지나온 동안. 근데 지금은 거의 보기가 힘든 거야. 지금이 정말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대환란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이렇게 몇 명, 이렇게 겨우겨우 마지막 숫자가 채워지기 위해서 지금 몇십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채워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고르고 계시는 과정이라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무슨 세상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뭐 4차 혁명이니 알파고니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육적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숫자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답을 주셨어요. 이게 맞구나. 네. 그 바다의 모래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그 남은 자가 사실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이렇게 됐고 지금 아주 조금 남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은 여기 꼭 속해야 되겠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니까, 어차피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면 꽝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이것을 보이지 않고 믿어서 만약에 꽝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적어도 보이는 것은 믿지 않았으니까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파스칼의 내기처럼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100% 확률, 100%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이 믿음이 100% 왔다라는 확신을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요. 절대로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라는 것이 그래서 7천이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7천만 하니까 또 거기도 7천인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 7천만이 뭐 꼭 7천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네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 난 다 알아서 준비해 놓는다. 다 알아서 준비해 놓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지만 그렇게 많아. 자, 9장 7절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될 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8절에서는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구분을 하죠. 다 같은 얘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실제로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어려워요.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 한 사람을 말하면 임신하였고, 거기서 씨를 주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그 씨, 생명이 되는 그 씨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는, 이삭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단수다.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딱 한 명. 그죠? 딱 한 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싹, 저기 뭐예요? 비행기 탈 때 싹 들어가는 것처럼 표 안 사고, 표 안 사고라도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올라갈 때 거기 같이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포도송이와 비유가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것은 9장 7절, 8절, 9절, 10절,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이 늘 말하기 좋아하는 거.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늘 결정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장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아버지가 9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을 9장 11절만 보면 안 되죠? 무엇입니까? 9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에서와 이삭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에서 개인과 이삭 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걔들 운명을 결정했다. 아버지는 아시니까 그렇게 살 거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서와 이삭으로 상징되어지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자녀나 약속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하나 상관없이 이미 그 존재가 육신의 자녀면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육신의 자녀가 그 되어지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자와 두 자녀가 있을 때 그 둘의 상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자신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진 애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에서와 이삭의 운명을 지금 말한다는 그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육신의 자녀의 운명과 약속의 자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그죠? 당연하죠. 육의 이스라엘과 영의 이스라엘은 당연히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 건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법.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꿔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약속의 자녀는 사랑하고 뭐예요? 육신의 자녀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약속의 자녀라는 건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낳은 자녀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 포인트는 자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낳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에? 그 에서는 뭐예요? 육신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선악과를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새끼. 아버지가 볼 때 내 삶의 열매. 내 삶의 열매. 그게 육신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 육신의 자녀를 민족으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육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육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육의 이스라엘.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운명을 결정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자체가 꽝이 돼요. 꽝. 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물 같은 벌레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사랑했지만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을 사랑한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사랑해. 지렁이는 뭐예요? 용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고 지렁이 새끼야. 그 악도 악한 놈인데도 그렇게 뭐 크게 악한 놈도 아니고 꼼지락꼼지락 머리 굴리면서 자기 살겠다고. 예. 저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왔어요. 영적으로. 지렁이라는 얘기,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왜 지렁이야? 지렁이는 새끼 독사야. 새끼 독사. 이 새끼 독사 새끼야 보다 큰 놈이 용. 다 같이 기어다니는 놈들이에요.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걸 찾아내는 놈들. 근데 그렇게 통이 크지도 않아, 야곱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머리 굴리면서 바로 앞에 거 생각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맨날.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130세 겨우 살아났고 자기 위에 조상들은 170 뭐 막 이렇게 살았는데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인생 참 험한 인생 살았다 라고 나중에 바로한테 고백하잖아요. 네.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사람들을 다 앞에 보내놓고 나서 비겁하게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의 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이 야곱은 사랑했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한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단을 쌓고, 그리고 나중에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남아서 지금 기도하거든요. 그 천사하고 씨름하기 전에 그 야복강가에서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어요. 뭐 별처럼 많은 사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 주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예?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의 남아있는 그 야곱 자체의 존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환도뼈 하나 이렇게 무릎뼈 이렇게 딱 부러뜨렸다라고, 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용 같은 거 완전히 작살내버렸겠지만 지렁이 같은 놈이라 조금만 밟아줘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말,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씨름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천국을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나는 절대로 천국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날 죽여버리든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든지. 제가 아버지한테 만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차라리 나 죽여버려!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 죽이든지! 그러듯이 막 내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침노하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거야. 예. 근데 침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주셨는데, 이기지도 못한 놈이지만 내가 이긴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 주셨고,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놈이야 임마. 너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깨지기 전에는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안에 함축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9장 7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아버지는 여기서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스라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기로 난 이미 결정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를 뭐 태어나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짜들이 문장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말할 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을 찢는 자,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이 중요한 말이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은혜로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서 온대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야기는 그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당할 존재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화려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불쌍해 보이는 존재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애통이. 근데 거기 원하는 자로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그런 자가 지금도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해서 성역 공부하던 데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에서. 신기한 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은 안 오고요, 교회에서 가라고 오는 곳은 잘 가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어쨌든 원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자가 있어요.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아버지에게로만 온다. 인간적인 것으로부터는 결코 구원이 올 수 없다. 그것이 육의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육의 이스라엘의 특징이 원하는 자고, 다른 박질하면, 원하고 다른 박질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적인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긍휼히 여겨주시려면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 놈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팔팔 살아서 꿈틀꿈틀 발로 밟아도 이 지렁이가 죽지도 않고, 잘라져도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17절, 바로에게 이르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바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여기 바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둘을 비교한 게 18절에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 완악하게 하는 자.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 완악하게 하는 자. 지금 18절까지 전부 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는 능동과 수동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동과 수동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맞죠? 능동이에요.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그런데 두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신다. 개입하지 않으신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이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 바로에게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능동과 수동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동을 수동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수동을 능동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인간에게나 능동과 수동이 있지,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능동이에요. 사실은 모든 일이 다 능동이야.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에서 빠질 수 없다. 진짜 그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버지는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그냥 믿는 거지.
다행히 그건 우리 구원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못 믿어도 뭐 아버지가 그냥 애교로 봐주시겠죠. 바로를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남아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완악하게 한 존재로 나왔는데, 이 존재가 지금 9장 맥락에서 나올 때 어떤 맥락을 대표하는 거냐면 육신의 자녀 이쪽에서 지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를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의 왕. 그죠? 실제 그렇잖아. 모세가 갔을 때 육신의 자녀를 대변하는 적그리스도 또는 왕을 대변하는 거야. 사탄을 대변하는 존재다 이 말이야.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 근데 그 존재도 아버지가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완악하게 굴면 그 완악하게 구는 것을 보고서 요놈을 나의 아들을 위해서 저 완악함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럼 진정한 목적과 아버지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있는 것이다. 내 아들을 훈련시켜야지. 근데 저 놈은 내가 그럼 써야지. 원래 저런 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가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건 아버지가 완악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쓰시고 계시군요.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달라고. 혹시라도 아버지 아직 기회가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저렇게 도구로 사용되고 땔감으로 사용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의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9장 19절에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목사님들이 그건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설명을 하고 상대방이 할 질문을 자기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자기가 대신하고서 항상 답변하는 이런 변론식의 글을 쓰는 거죠. 바울은 변증법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반합 이런 식으로. 9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공의롭지 않다라고 대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죠. 귀 있을 그릇이 있고 천이 있을 그릇이 있다. 만든다라고 하는, 여기 귀 있을 그릇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그릇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육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진노하시, 여기 쭉 보면 뒤에 그릇이라는 말, 이 그릇은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릇이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약속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 우리 귀 있을 그릇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들. 천이 있을 그릇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 뭐예요? 귀 있을 그릇을 온전히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천이 있을 그릇이에요. 누구예요? 종교인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옛날에 우리 로마서 볼 때는 저한테 열렸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렸었어요. 그게 전 감사하죠. 제가 아버지한테 감사한 건 옛날에 제가 로마서를 봤을 때 깨달았던 것과 지금 로마서를 볼 때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하냐면 그것은 곧
내가 아버지 안에서 성장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 무지렁이 같은 놈이 그래도 조금 성장해서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지나가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을 이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껴안으면, 예수님을 더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더 알게 되면 예수님과 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에 지금 삐져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가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옆에 거 쳐버려. 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나쁜 쪽만 치시겠습니까? 그냥 끄집어내서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완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천이 쓸 그릇듯이 들이 있다. 왜? 우리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연단. 반드시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그러니까 이 번역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명확한데도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이스라엘은 무슨 개소리냐.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다.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 때문에 1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 여기 나와 있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양심에 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위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혼의 믿음 상태에 있을 때 저의 멘토가 되셨던 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건 교만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교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다. 하나님이 끊는 것도 하나님이 끊는 거고, 연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연결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려고 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교만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3절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 원래 누가 한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정확히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리스도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내가 우리 민족인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얘기했죠. 9장 8절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6절에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8절에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9장, 10장, 11절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성경을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냐면 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볼 때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육혼이에요. 육혼. 육혼이라고요. 그러면 영혼으로 보면 이게 무엇이 되냐면, 지금 여기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여기 이것들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맞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육적인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무엇으로 봐야 돼?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자, 영어로 볼 때 지금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사이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렇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맞다. 일단 주어진 것이 맞은데, 그게 진짜로 주어진 것이냐? 가짜로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가 육적인 이스라엘이냐, 영적 이스라엘, 즉 바꿔 얘기하면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도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육적 이스라엘인 종교인들, 그리고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육의 자녀라고요. 육의 자녀. 육의 자녀. 근데 거기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 9장 12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 밑에 아버지가 뭐라고 썼어요? 도구로 사용한다고 했잖아. 섬긴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어떻게 섬기게 해요? 핍박해서. 작은 자가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섬겨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들은 훨씬 현실적인 부나 권력이 더 커. 교회도 크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섬겨요. 어떻게 섬겨? 우리를 핍박해. 저건 이단이야, 가짜야, 너무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를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버지는 진짜 멋있어요. 알 사람들만 알고 모를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려고, 아버지를 궁금해하고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알게 해주시는데, 근데 아버지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읽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 반드시 딴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딴 길이 무슨 길이게요? 자기 길. 100% 자기 길로 빠져요. 자기 길로. 그러면 아버지의 길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죽어지는 만큼 아버지의 길이 보이는 거지, 성경이. 근데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아버지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은 알거든요.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담배 같이 피자고 가자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지. 난 싫다는 거지. 우리 요엘이가 친구들이 하는데도 난 싫어. 옳지 않은 길이니까. 바로 박해를 하는 거죠. 자식이 하면서.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렇게 24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8장에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안에 8장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으로 해주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는데 가짜들이 엄청 많다. 진짜가 소수다. 근데 그 진짜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예배 본다고 떠들고 있는데,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안 돼. 근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건 9장 29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머지는 다 이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고, 무엇처럼 돼요? 29절 결론 나왔죠.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그 불쌍한 인간들. 에? 동성애를 막으면 그리스도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세상을 가지고 가늠하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가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29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는 게 나머지는 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야.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지금 교회가 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교회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 어떤 파에 속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있는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 교주들이 있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정년을 이렇게 어떻게 살고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 욕망 충족해 살아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배나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지옥으로 가는 그 떡이로 드립니다. 떡이로 드려요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진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증거거든요. 기성교단에서 제도권에서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래서 칭찬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진짜 저쪽이거나 진짜 그 만화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진짜 거기거나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하나임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맞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은혜인데 그 인간들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악한 인간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는 그 중에서 끄집어내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무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얘기해 주시고, 참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29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8장에 보면 8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8장 2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아신 자,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아신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정하셨고,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종교인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성화는 이제 그 의롭게 된 존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영화는 이제 하나님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라고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은 조금 불분명해요.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제가 로마서 8장과 9장을 보면서 이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영화는 없어요.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의 길만 있을 뿐이야. 십자가의 길로 완성된다. 근데 절대로 내가 너를 끊어버리지 않는다.
네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끊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은 칭의와 성화예요. 그럼 영화라는 것은 뭐냐? 예? 영화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데, 어거스틴,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어거스틴을 인용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건 다 신학자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어거스틴은,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걸 라틴어는 포세 페카레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타락한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런 다음에 구속한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영화롭게 된 후에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를 보면, 이런 글들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때도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다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짓는 허물로서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아담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만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거는 죄를 짓다 안 짓다가 아니라 타락한 후에는 그냥 죄덩어리예요. 우리는 죄덩어리. 그러니까 무엇을 하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타락한 후에는 존재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거기서 말장난 해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건 짓고 안 짓고의 행위의 구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후에는 그냥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100% 죄만 짓는 상태예요. 100% 죄만 짓는 상태. 그런 다음에, 그럼 구속한 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로운 존재가 된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우리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그걸 이제 규정을 하면, 정의를 하면, 처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죄를 짓는 의인. 예. 처음에는 죄를 짓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그런 무의 상태. 예. 그죠? 어린 아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박의 그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고, 지금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예.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후 인간의 상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성화를 다 거치고 나서 뭔가 멋있게 변화진 그런 상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의롭게 된 그들, 십자가로, 믿음의 십자가를 가진 자들을 또한 십자가로 완전히 박히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영화롭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잖아요. 그쵸?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나를 십자가에 이제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매다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렇습니다. 때가 됐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에 매다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버지를 십자가에 매달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십자가에 매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십자가에 매달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기 때문에, 아버지도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엄하게 꾸짖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모습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과, 그리고 떠나셔서 정신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
하나의 진리, 그 하나의 진리가 나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가 우리 요엘이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꾸짖을 땐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서운 아버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대신 제가 목숨을 내놓고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나를 꾸짖었던 것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그럼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지. 그게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이세상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고, 또 십자가의 길로 삶을 완성한다는 뜻이죠.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두 개의 십자가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 아버지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것.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 정과 욕심은 개풀, 십자가에 박히는 뭘 박어.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긴 뭘 죽어. 펄펄 살아있는데, 그걸 저는요,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제가. 얼마 안 돼요. 며칠 전인지 몇 주 전인지 몇 달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그 상태는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상태의 십자가의 하나됨이 그 믿음 안에서 박힌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게 남아있었던 거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로 아버지가 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성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십자가를 사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영화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니까, 믿음도 십자가, 사는 것도 십자가. 그러니까 성화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길, 영화의 길 가운데에서 사실은 믿음 후에 그 십자가의 영화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 그 단어를 그걸 몰라도 상관없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은 믿음으로 한 번 이루고 반드시 내 존재로 또 한 번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는 것은 처음에 믿음으로 박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박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부서져서 나중에 진짜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순간에 도달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적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와 비슷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분을 봤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실제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엄청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이게 사신 분인데 제가 만났는데 별로 기쁨이 없으신 것 같아.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한테,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옛날에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던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십자가의 7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6까지 가야 7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 6이 뭡니까? 내 삶을 통한 십자가의 자기 부정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서 자기 죄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기쁨이 탁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웃기지 마세요. 그게 이제 태어난 거거든. 네 번째 단계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그럼 다섯 번째에서 성장해야 돼요. 자랄 때 그 모든 고통과 훈련을 당하면서 다듬어지고 부셔지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조각하는데 내 거 깎지 말라고 하지 않고 깎이는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정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깎여져야만 6번째까지 가야만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전에 5번째, 6번째 사이에서 아버지로부터 훈련받는 연단의 삶을 살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아, 거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도 말을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어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왜 믿음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 반드시 행위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어야 해요. 왜? 반드시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고 행위로 시작되면 아버지가 원하는 행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되고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만 시작되어야, 거기에서 새로 태어나야 그 다음에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전에 행위는 아니란 말이야. 이건 다 부정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돼,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진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냐 행위냐, 이건 말장난이야. 말장난. 믿는 것도 행위예요 여러분. 사실은 나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마음의 행위잖아요. 믿는 것도. 나 믿어. 마음의 행위잖아요. 믿음이 아닌 행위가 어디 있어요? 행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의 모든 움직임은 행위인데,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나로 딱 독립해서 끄집어내면 그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 행위가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 왜? 인간적인 삶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행동해야 되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고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태어나야 그 다음에 자라기 시작하고, 자라는 과정에서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거짓 선자 들으면 저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또 저한테. 아니요. 바울이 그랬어요. 데마도 나를 향해 떠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아버지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하고 바울을 막 쫓아내는 사람들. 에? 그게 다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짜냐면 마지막에 떠나간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아서 기쁘고 춤추고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기쁨 속에 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살 때, 그때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알아요? 몰라. 고난이 와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분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랑 같은 경험이다. 그런데 이상해. 왜냐하면 내가 말씀하는 거를 별로 안 기뻐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틀림없이 나랑 같은 경험을 했고, 그럼 같은 영인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 멈춰서 더 이상 가지를 않고 있어. 6이면 6, 혼이면 혼, 더 올라간 상태 중간에서 딱 멈춰가지고 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제가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잘하지 못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요. 내 생각이 다 사라져. 내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이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는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우리 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사용했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 너무 비유가 적절해. 그게 무슨 비유냐면 옛날에 그 게임 같은 데 가면 이게 게임 할 때 이게 두더지 잡는 게임 있잖아요. 두더지 잡는 게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유일한 일은 내 아내가 실제 진짜 내 안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우린 다 그 얘기 했잖아요. 계속 지금 그 얘기.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가 돼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는데, 그럼 여기 나머지가 찌꺼기인데 사실은 그 찌꺼기가 엄청 커. 처음에는 골리앗이야. 나중엔 진짜 찌꺼기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엔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쓰러지기 직전에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내 안에 남아있는 다양한 탐심, 다양한 자존심, 다양한 더러운 욕망, 뭐 이 가지각색의 것들이 여기 아주 덕지 붙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를,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거하시는 전이니까 당연히 이걸 깨끗하게 정화해야죠. 내 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가 장사꾼의 구려를 만들려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고 한다. 그 얘기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아버지가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유대인들한테 말이 아니야. 너가 저한테, 엘리야나, 네가 지금 기도하는 집인 너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고 한다. 거기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내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가나안의 7족속, 그 가나안의 31명의 왕들, 그것들이 다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반드시 그걸 없애야 돼. 근데 요것들이 이렇게 휙 나온단 말이에요. 뭐만 자극이 되면 그 두더지 새끼처럼 휙 나와요. 나 있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또 있구나. 멍둥이를 팡 때려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럼 아우 아파 하고 들어가. 그러면 그걸 끝나면 아버지가 부르시게, 아니 저쪽에 놈이 또 나 여기 있지? 또 나와요. 난 시기한다니까? 난 탐심 있어. 이런 탐심. 나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방망이는 세거든. 진짜 그리스도인 같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작살내버려. 더 이상 못 나오게 꽉꽉 때려가지고 작살내는데, 이게 뭐 한두 개야 말이지. 계속 나오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작살나고 피눈물 흘리고, 아버지 뭐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두더지가 나올 게 별로 없어. 그럼 아버지가, 오,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걸 근데 뭐로 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 여러분, 관점 자체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길을 못 가냐면, 우리 하나만 찾아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24장. 왜 순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거든요. 거기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뭘 전했냐면 24장 이전에 십계명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쫙 얘기가 나와요. 그걸 그대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24장 3절 뒤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희생제물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죽이겠습니다. 나를 태우겠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저 사이에 화목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태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반 뿌리고 나머지 백성에다가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3절이에요.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만나는 그 경험, 언젠지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부터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정말 살고 싶다라는 것을 내 마음의 영혼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딱 아버지한테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제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럼 그때 이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그 고백을 해야 되냐면, 첫째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따라 살면 나는 언젠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돼.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될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내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선 지금 내 모습에 있는 많은 두더지들은 잡아서 없애야 돼.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두더지들이 뭔지 잘 몰라.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정말 아버지만 모시고 살 것 같아. 근데 두더지가 뭔지 잘 몰라. 그러면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괜찮아. 난 아버지를 믿어. 틀림없이 아버지가 내 두더지를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두더지를 없애 주실 거야. 와, 좋다. 그때 아프겠지? 다음 주에 수술인데,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파. 마취 낄 때 더 아프고. 여러분 수술 받아봤어요? 저도 수술 받아봤는데 마취 낄 때 되게 아파요. 아파. 그래도 그 수술을 안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수술 받아야 되지? 그거는 고통이 있지만 기쁨이죠. 기대는 기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에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가 두더지를 가르쳐 주실 때 저한테, 엘리야나, 네가 지금 나를 만나서 처음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 내가 인정은 해. 근데 네 안에 아직 두더지가 굉장히 많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네가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게 한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전혀 모르는 너. 근데 그 둘 중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니? 네 자존심 있어. 그 엄청 큰 두더지야. 그게 골리앗이거든. 결국에 마지막엔 그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마지막 큰 거를 파괴해야 돼. 팍팍 써가지고 파괴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너 잘 모르니까 내가 반드시 드러내야 돼. 그리고 실제 그걸 파괴해도 너는 완전히 파괴되는지 안 파괴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부분만 파괴됐을 테니까 내가 나중에 다 드러내 줄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그걸 우리한테 안 드러내 주시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불평할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버지한테 화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지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결국은 아버지가 주신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사라지는 걸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연단임을 알고 아버지 기쁘게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걸 주실 겁니까? 주세요, 아버지. 제 안에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은데 제 안에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줘서 제가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못 끊으니까 저는 안타까워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저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알고 나면 제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럼 혼자서 생각하면 좀 해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 뻔뻔한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 자신이 이 골리앗, 이 개 같은 돼지 같은 속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 나를 아버지가 아직도 사랑하신다라고, 있는 그대로 이미 다 그걸 용서하셨다고 얘기하면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런 그 감사가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서 느껴지면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감사로 없어진 많은 것들처럼 그 두더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 길이에요. 정확한 길.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이 길밖에 없습니다. 대충 아버지는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좋아하는 찌꺼기가 요만큼 남아있어도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요만큼만 남아있어도 아버지한테는 엄청 더러워요. 상상할 수 없이 더러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지. 이것까지는 깨달아. 내가 할 수 없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영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내가 죄인이지라고 느끼게 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반드시 지금 죽어야만 파괴되어야만 하는 두더지 내 안에 있는 골리앗임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럼 네가 그것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태워버리신 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이 길밖에 없죠. 이게 영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느 교회에 가봐도 이걸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이끌어 주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이 성경적인 지식은 좀 없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깨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깨져서 정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때쯤에 이제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아버지 은혜였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죠. 그래도 그분도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아버지 은혜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게 이끌어 가셔. 질질질 끌고 가서 이놈은 나중에 알놈이다 생각하면 질질 끌고 가겠죠. 그래가지고 고통을 주고, 우리 여성 같은 분들은 결혼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하면 또 자식을 낳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식을 낳으면 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게 만들어 놓고, 또 자식이 낳아서 자라면 부모 속썩이게 만들어 놓고, 무슨 직장을 만들면 직장이 잘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저는 늘 드러났어요. 우리 요일이 다한테 화내고, 그 다음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욕망들, 욕정들, 음욕, 탐욕, 그 다음에 분노, 화, 다 있어요, 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죠. 그때 한 덩어리가 큰 게 휙 타버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제 다 사라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 그 나머지 남겨져 있는 20%가 제 인생을 걸고 가나안 땅에서 그 31명의 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그것임을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같은 연단이 바로 그거거든요.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탐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따로 나오는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드러날 때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종교인들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핍박을 받아요.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세상으로부터도 당연하죠. 세상을 사탄이 지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 뭘 가지고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있어. 탐심이란 우상숭배하는, 나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안 사라져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놈인가? 안 사라져요. 근데 그거 다 용서는 해주셨는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죠. 그 회개가 뭡니까? 이제 그 짓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짓거리가 안 되고 계속 되잖아요. 그건 아직 뭡니까? 내가 아직 그걸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럼 계속 그 단서를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와 진짜 너무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게 깨어지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최근에 해결해 주신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내가 이제 거기에서 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져야 돼요. 억지로 자유로워지면 안 돼.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아버지가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잡아. 이것도 있지. 네, 아유 아버지 괜찮아.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 들켰으니까 이제 그 문제 조금 해결돼. 또 다음에 또 있으면 또 다른 문제 끄집어내고.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뭐 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게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지키심이고, 그게 아버지의 산성이고, 그게 아버지의 우리의 수호자예요. 근데 성령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 해결됐어. 뭐, 너 헐리헐리야. 좋아, 좋아. 아직 안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진짜 그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저요 지저분한 것 가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아버지 제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한테 까발려 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두들들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히 느끼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한테만 의지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 8장에서 배웠죠. cry.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 다 아셨어요? 아니요. 아직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존재로 되어지는 만큼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 연단을 경험해야 합니다. 네, 그게 뭐 엄청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방은 전방대로 고통스럽고 후방은 후방대로 고통스러워. 그래서 저처럼 지저분하게 인생을 사는 놈들, 아주 깊이 빠진 놈들은 깊은 고통을 당해야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조금씩 잔물결을 치면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은 작은 고통도 여러분한테는 큰 거야. 방위는. 그럼 그 고통 가지고 여러분 처절하게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이쪽만 생각하면 참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근데 그게 기쁨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진짜로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요,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이 따라와요.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그만큼 나는 죽은 것이거든요. 옛자가 실제로, 옛자의 찌꺼기들이 실제로 죽어 나빠져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이제 천국에 될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일곱 족속들이, 그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떠나간 거예요. 내쫓기 때문에. 내쫓아야 된다고 그래요. 내쫓아야 된다고. 남겨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전멸시켜서 죽이거나 쫓아내버리지 않고는 아버지 못 만나요. 아버지 못 만나요. 대충 믿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네. 우리 마하나임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고. 지금 너 어디 있냐고. 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거냐고. 내가 네 친구냐? 내가 네 동료냐? 내가 네 무슨 동생이냐? 무슨 뭐 가끔 만나는 무슨 뭐 동호회냐? 네 영혼의 생명에 걸려있다는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참 대단해요. 가끔 보면 우리 마하나임도, 여러분,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벌써 뭐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아. 거기서 자리 다 확인하고 잠깐 거기 열쇠 잠그고 문 잠그고 외출해서 이 세상을 내려온 사람처럼 얼마나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나라 가서 아버지 심판받고 지옥 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에요. 두렵고 떨리셔야 해요. 내 자신의 신앙은 기쁨이 항상 같이 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이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왜냐? 아직도 내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맞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한테 예? 안 아프다고 해주세요 라고 의사한테 얘기해요? 아니요. 내 안에 아픈 곳을 다 찾아주세요. 그래. 다 찾아주세요. 다 찾아서 다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의사가 100% 찾았습니다. 그럼 기쁘지 않나? 그 다음은 치료하는 일이 있지만 그 치료하는 일이 고통스러워도 이제 나는 확실히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 여기도 치료하고 여기도 치료하고 저와 똑같지 뭐. 여성들 성형수술 하는 거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억이에요 1억. 그럼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나오나요? 나옵니다. 예,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여성들 그거 타잖아요. 다 그 모든 고통을 다 하면서 선풍기 아줌마가 되는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모험을 감수하면서 예? 다 원리가 같아요. 유기의 원리나 영의 원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의 세계를 갈구해서 그 성형수술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성형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다니까? 아, 너무 여유 있어.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긴 한 건지. 그 성형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내가 지금 그 왕에게 나아갈 때 에스더로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 너무 못생겨서. 여러분하고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안 불러가는, 지금 가면 지옥이거든. 지금 올라가면 지옥이에요. 안 불러주시는 게 감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성형할 부분이 어디가 많이 남았는지를 지적해 주는 게 감사인데, 근데 지적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들. 아버지한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기도는, 아버지, 제가 아들로서 지금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도 빼지 않고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절대로 아버지 놓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씨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씨름이었단 말이에요. 에서한테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전에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의 씨름. 난 천국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 외침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주면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 부흥회 하거든요. 혼자 부흥회예요. 아버지랑. 아까 아버지가 갈렙을 알려주시면서 찬양을 듣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버지 처음 만나고 유괴신앙에 있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정말 아버지తో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양재동 그 우면산 꼭대기 혼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혼자 막 올라가. 사람 없는데 그 고속도로 앞에 그 언덕 꼭대기, 사람 안 오는 거기 올라가서 두 손 탁 벌리고 이 산지를 하면서 양재동 쪽을 바라보면서 여기 양재동의 모든 사람들 제가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탁 내려오면 기분이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양재천 가서 또 1시간 동안 두 손 들고 다 걸어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거의 하루에 뭐 거의 24시간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죄를 졌거든요. 제가 그때는 회개도 처절하게 했어요. 그러다 죄를 지면 그럼 진짜 몸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거 자꾸 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더라고. 원래 그렇지 뭐 인간이 뭐 이렇게 조금씩 돼가면서. 그때 저는 그 갈렙의 기도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죠. 그거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을 동안을, 45년에는 가나안에 들어온 횟수까지 합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년 살고 세 번째 40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지금 살게 됐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85세가 뭐가 강건해요? 영으로 강건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제 정말 내 안에 수많은 것들,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지금 다 거의 대부분 물리쳤다. 난 그런데 아직도 강건하다. 근데 내 안에 아직 남아있다. 성령의 힘이 내 안에 같이 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난 아직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안악사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 그 안악사람이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 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난 자존심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 안 넘어져. 절대로 안 내놔요. 꾹꾹 박아놓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내야 된다고. 반드시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이게 헤브론이잖아요. 그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이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로 싸운지 아세요?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그리스도의 지파. 승리자의 지파가 됐어요.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 이 가서 실제로 정복을 해요. 헤브론을 정복하거든요. 그니스 사람이요. 이 그니스 사람을 딱 보면 저는 저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이방인이었고, 그죠? 우리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다 그니스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냐면 갈렙이 되어야 돼. 여호수아가 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안에 찌꺼기들을 다 없애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 싸움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대한 헤브론, 그것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이 거인족, 안악 자손이 드러나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안악 자손은 누구예요? 제 안에 있는 안악 자손은 제가 아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안악 자손은 전 모르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욕망이에요.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심한 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모든 죄의 근원은 아버지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실제 헤브론을 정복했죠. 근데 이 헤브론이 그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동굴이 있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어느 곳이냐면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야. 아시겠습니까? 막벨라 동굴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평강. 아무것도 아닌 한 평짜리 동굴,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잘났다고 그 헤브론을 위해서 이 평생 동안, 이 나이가 85세가 될 동안, 이 나이가 될 동안 내가 유일하게 원한 것은 바로 이 갈렙의 삶의 목적의 지향점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고요. 우리가 승리해서 영광으로 안식하는 자리. 그것만을 갈렙이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싸운 것입니다. 평생을 싸운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힘이 다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저는 이 마지막 것을 없애지 않고는 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알려주세요. 저의 헤브론이 제가 없애야 될 안악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제 안에. 근데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전 너무 좋아요. 아까 그래서 그 찬송 들으면서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부흥회를 혼자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오는데 감사해서. 여러분도 옛날에는 그 갈렙, 참, 그 아버지가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양재동을 바라보면서. 그거 달라고 그러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깨달을 수 없을 때는 잘못됐다는 것도 얘기도 안 해줘. 아버지는요.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저 산 하면서 뭐 민족 복음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민족 복음화, 네 복음화 하려니까 네 복음화. 무슨 통일, 세상 통일이 뭐가 중요해? 네 안의 통일, 하나님과 너 사이의 통일. 여러분 우린 그건 놓치면 안 돼요.
많은 훌륭하신 강사님들 볼수록 마지막에 빠지는 곳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감할 수 있는 이 이념들을 끄집어냅니다. 예? 세계 이 사회의 변화, 예? 그다음에 이 사회의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통일, 민족 복음화, 이스라엘의 구원, 세계 복음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진짜는요,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 안에 있는 안악을 알려주세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의 안악들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탐욕의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으로 가려져 있는 내 탐욕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허성 교사님처럼, 신목사님처럼 그런 진짜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진짜 못 갑니다. 진짜 가야 돼요.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겪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온다 이럽니다. 21장 9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가 나와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여러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는 싶으세요? 정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기 위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거 다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벽옥, 수정,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오늘 뒤는 더 읽지 않겠어요.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바로 그 헤아릴 수 없이 셀 수 없는 종려나무를 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 함께, 거기에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랑 저기 아버지 있으시대 하면서 우리 같이 막 걸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정말 빛처럼 해처럼 영화로운 존재들이 같이 우리가 종려나무 들고 아버지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짜가 없어요. 물론 공짜예요. 이게 다 공짜야. 공짜지만 공짜를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오직 그 사랑으로만 가득한 아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한 아들. 그럼 그 안에 딴 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한 아들이 돼야 돼요. 각자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 가야 돼요. 저 같이 못 가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것을 아버지가 알려주신 건 저도 너도 얘기잖아요. 바알과 같은 고민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누구나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 공부한 지 꽤 됐는데 이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아버지 정말 그래도 정확하게 분명히 진리로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과 함께 정말 이 길이 유일한 그 길이다라는 그 확신도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새롭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대적해서 기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전까지의 저희의 모든 기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아버지 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안악 자손들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과 어떤 더러움과 어떤 취함과 어떤 불결함과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숨어 있습니까? 아버지 보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이것도 분명히 숨길 수 없도록 제가 부인할 수 없도록 저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보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십자가 다시 붙들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저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 치유의 보혈의 흐름을 아버지여 그 자유를 아버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그냥 방관하실 것입니까?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시옵소서. 아버지여 손을 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들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사탄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마하나임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